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근의 역사, 근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젊은 세대는 전혀 짐작할 수도 없지만 그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주권을 되찾고 새로운 어떤 그 독립국가를 이루고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나라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반복을 안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큰 흑암 속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의 위치 자체가 국제사회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저 히타이트 지금의 터키 지역,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딱 중간에 위치하면서 길목에 위치하면서 어마어마한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거기에 핵심 지역이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국제사회의 말바굽이 지나갔던 군대와 전쟁에 휩싸여서 늘 어둠 속에 있었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문을 여시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굶주림에 몸부림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를 드러내시며 이 구체적인 증거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과 그 장소에 이제 먼저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와 바벨론과 히타이트, 이집트, 즉 수많은 주변의 광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이방의 갈릴리라 이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침공할 때는 이 한마디로 이 특별한 그 민족 정책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저 지금의 바벨론 쪽 아수르로 데려가고 다른 많은 이방인들 반대로 이쪽 북이스라엘과 갈릴리 지역에 다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을 저기 사할린이나 저기 중앙아시아 같은데 만주 인제로 데려가서 고려인이라는 칭호로 우리가 불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민족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이 집중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됐는데 특별히 북부 갈릴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있게 되고 그래서 늘 흑암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상징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노예 제도와 억압, 절망의 상황에서 늘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전혀 새로운 환경과 여건과 생명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처음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9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오늘 성취하는, 우리는 수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베들레헴이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자의 이 메시아의 선언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임했던 이 빛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요 이 흑암을 유일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등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강대국의 흐름 속에서 항상 지배를 받아와야 됐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을 내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만 워낙 주변에 이 강력한 제국들이 가만히 두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힘이 약해서 그들은 지배 속에 있었고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전혀 그들이 어떤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흑암 속에 있었던 바로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빛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이군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군요. 이 신비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둠에 거닐던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그들은 이 구약 세계에서는 그걸 무엇인지 희미하게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수르의 지배 속에, 바벨론의 지배 속에 흑암처럼 차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공중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밭에 가봤더니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은 어떤 큰 나무가 갑자기 자라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텃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이 나면서 우리 마당에 매화꽃이 조금씩 피어나가면서 봄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봄이 오고 있구나, 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면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는지 알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졌을 때 마당의 매화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동안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번에 제가 방송에 특이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한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한 30 중반 정도 돼 보였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인가요? 미국에 마라톤 할 때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데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그 폭탄이 터져서 살아났고 이번에 벨gium에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살아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인가 살아났는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거기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는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 3절에 또한 놀라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이란 단어가 몇 번 반복되나요? joy, joyfulness, joy, joy, joy. 4번 반복됩니다.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날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께서 장성하게 하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이, 이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구원과 즐거움의 핵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계시록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네. 우리가 복음성으로 늘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신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주 특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마치 수확을 하는 농부의 마음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9장 3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농부들이 쓰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든 것이 농사를 짓는 삶, 지금처럼 어떤 도시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아니라 대부분은 목축이나 농사를 짓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수확의 기쁨은 모든 거였습니다. 마치 시골의 농부 우리 아저씨 또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 고생하는 가운데 가을에 그 오곡백과의 그 풍성한 수확을 볼 때 그냥 그 미소가 그냥 얼굴에 가득 찬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또한 그 모습도 동시에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농부가 마치 추수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듯이 큰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마치 추수꾼이 추수의 기쁨을 얻듯이 큰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그 농부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추수가 아니라 전쟁의 용사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먼저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 해석이 정확하게 잘 해석은 안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의 4절, 5절, 6절에는 앞에 원어에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 그러므로 어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 우리 성경에는 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놨는데 그러므로 어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이유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4절과 특별히 5절, 6절,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점은 이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로 나오십니다. 히브리 원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행동의 주체가,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가져오십니다. 구원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를 안심시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없이 쓰러지고 아무리 권력가도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오늘 미디안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금방 이 사건이 누구를 가리킨가를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 사사기, 누가 생각나시나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 용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같은 용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 당시에 미디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승리를 거두는데 이 방법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싸울 수 있는 용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이것도 부족해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22,000명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을 보내면 몇만 명이 남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자,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을 또 테스트하게 합니다. 저기 어디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자, 두 종류의 물을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팍 굴고 고개를 팍 숙이면서 그냥 허겁지겁 정신없이 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었습니다. 거의 퀴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 날 뭔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0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32,000으로 이기면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군대가 강해서 이겼구나. 행여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인간적인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 300명을 기드온에게 붙입니다. 아마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 이 숫자로 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전쟁의 방법이 더 황당합니다. 자,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용사의 숫자를 확 줄였죠. 둘째로 나팔을 불라고 그럽니다. 막 칼을 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불게 하고 뭘 깨트리게 하죠? 항아리를 깨트리게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나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게 하죠? 횃불을 들게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군에 일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북한과 준비하시면 바로 해곡감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 성경에서 따왔는데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숫자도 떠들고 전혀 군대에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군대 진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항아리가 깨지고 막 이 횃불이 드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막 갑자기 패닉에 빠지습니다. 수백만이 쫓아오나 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횃불이 갑자기 한 개가 막 100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 할 만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이것은 역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구원의 사건을 이 사건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방법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은 다 미련하게 보고 다 십자가는 저주로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우리가 봤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에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유명한 메시아의 역사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원의 빛이 약속됩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사야 9장 6절부터,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사요, 우리의 기묘자요, 우리의 모사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이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300년 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이루어지고 나사렛에서 자라며 이제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만방이 이방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다. 이 유월절 양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일주일 동안 보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양이고, 이 양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가 되고 화목을 이루고 하늘과 땅을 만나는 매개체가 된 것처럼 지성소의 문이, 그 휘장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흑암에 빠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하나의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정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며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한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주님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루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이 하나님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누르는 어리석어 보이고 희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심판대에 앞서서 여러 부류에게 거절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온 공회 산헤드린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로부터 로마 권력의 대표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합니다. 군중들이 그토록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명령을 또 넘어서 마치 바다에 먹이를, 그 피를 쫓아 달리면서 뜯는 상어처럼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크게는 이것을 이용해서 온 산헤드린과 본디오 빌라도와 군중과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큰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력은 공중공세에 잡은 자요,
죽음의 세력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선포하면, 야, 내가 이제 이겼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구나. 내가 이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탄도 몰랐고 그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천사를 심판하는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 영들을 심판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요, 단순히 빈 무덤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면서 희망을,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생명의 비전과 꿈으로 꿈틀거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